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부부의 주일은 우리 정한 바가 사실은 교계에서 정한 바가 없지만은 21일이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더불어 함께 가정의 달이고 해서 우리는 매년 그렇게 5월달 한 주를 부부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일 뿐만 아니라 가정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 아담과 하와가 더불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을 나누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뒤를 이루어가는 에덴 동산 자체가 한 가정이요. 또 크게 확대할 것 같으면 온 우주가 하나님 피조 세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신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들에게 사랑의 보금자리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짝지으심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하신 첫 번째가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품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가정의 존재 목적.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받고 행복하며 우리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이다. 우리가 크게 고쳐야 될 것이 인생은 나를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에덴 동네에서 하와에게 심어놓은 잘못된 것이고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피조물인 것이죠.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 전에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또한 나가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가정만이 아니고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살며 또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보내주시는 자녀들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부모와 함께 자녀들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행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녀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은 아마 우리 각자들이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종착적으로 보면은 가정은 부모님들의 성장하는 훈련소이기도 하고 자녀들이 성장하는 훈련소이기도 하고 양육되는 훈련소이기도 해요. 그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결국 가정생활을 통해서 인생을 다 배우게 되고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남남이 만나서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가문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리라고 하는 것이 참 거의 드물 정도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부부간에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내가 왜 결혼했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지? 그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양육되고 변화받는 것이 예수님의 장중한 운명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속에서 예수님한테 원망 불평하는 사람 또 예수님께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이 내가 가는 길과 다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지. 우리 인간에 불과하 죄에 속한 존재에 불과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분이라. 가정 안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 부부 간에나 남녀 간에나
부모와 자녀 지간에 갈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또 오늘 부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예요. 이 관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다른 관계는 더 뛰어넘기 어렵다. 내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해도 그걸 참아주고 사랑하고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자녀를 잘 키워내는 게 부모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부모님 밑에서 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하나님이 짝지어진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도 똑같지가 않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심지어는 신앙관도 다르다. 그래서 갈등하게 마련이지만 그 갈등을 잘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은 아버지들 이루기 어렵습니다. 우리 태어난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가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배당 출입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지로 체험해봐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남녀가 중매 결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전에는, 요즘에는 뭐 거의 없겠지만,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 드는 정도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 이룬 사람보다도 더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진정한 관계를 발전해 나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조상은 어디냐? 숙명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런데 그게 사랑의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이죠. 12명의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뭐 탈락이고 11명 제자 중에서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붙들려 갔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요한만 남았지요. 오늘 요한복음 또 계시록 요한 1, 2, 3서를 쓴 이 사도 요한,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막내 같은 그런 동생 같은 그런 제자, 이분만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핍박을 받았지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그쪽으로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아서 귀양자리를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이다. 그러니까 요한은 대단히 성경 말씀도 많이 쓰고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이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어느 교회 가서, 지금 터키에는 에베소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90세가 넘은, 그리고 아주 연로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연로하신 이 사도 요한이 너무 연로하시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강단에다 이 강대상에 의자놓고 앉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 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젊은이가 사도 요한에게, 사도님, 근데 어떻게 말씀이 계속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냐? 이것이 주의 계명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다 된 것이다. 연로하신 사도 요한이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역자도 있었겠지요. 다른 선배들도 있었고,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이 땅을 떠나기 마지막에 남겨야 될 말은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는데 이분들은 젊어서는요 성격이 불같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 보아노게라는 별명을 지켜줄 정도로 이들은 혈기가 춘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많은 제자들이 동료들이 순교하는 걸 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아요. 자기 형제는요 초창기에 순교당했다. 야고보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12제자 중에 남아서 90세 넘어서 생명을 끝나는 순간에 마지막으로 생명의 호흡이 닿는 순간에 뭐라고 말했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러고 운명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이가 많으시니까 치매 보셨나 그게 아니고 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보면 다 사랑하는 사람.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진주같이 남은 게 뭐냐면 사랑이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근데 과연 우리 가정에서 부부간에 형제간에 혹은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럼 자녀도 당연히 사랑이라지. 김 씨의 아들 딸은 김 씨고 박 씨의 아들 딸은 박 씨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이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아직 못하고 부부간에 갈등하고 형제간에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지간에 갈등하고 그 갈등이 넘어서 직장에 가서 동료들에게 학교 가서 갈등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사랑은요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거의 다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을 테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 해? 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사랑해? 넌 하나님은 아는 내 자녀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다 보여줘요.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를 사람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그거 보면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니? 너 같으면 너 자녀 죽으면 내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있다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구원하려고 예수님 화목제물로 보내서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 물과피를 쏟고 죽게 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피값으로 희생값으로 구원받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11절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도다. 우리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다. 왜 못 보냐? 우리는 물체를 보려고 빛을 통해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다. 물질이 아니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실제적으로. 눈으로, 물질적으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죠?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에 앞에 보면요.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 그러면 13절 마지막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알고 모르고 본 사람이 없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뭔가 뜨끔뜨끔해서 뭔가 쩌릿쩌릿해서 뜨거워서 차가워서 그게 아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니라. 뭘 통해 하냐? 성령님을 통해 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참으로 너무 귀한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눈높이의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으로 그리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인간의 수준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신 것, 그거 사랑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사람, 자신을 낮춘 사람, 우리가 눈높이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사랑이라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가면은요, 뭐라 그래요? 위에서 얘기하면서 손잡아, 손 놓지 않냐? 그렇게 해요? 내가 숙여서 말해주고 우리가 숙여서라도 허리가 아파도 손잡고 그 아이 들고 가자는 거지. 그게 안 되면 내가 없든지 앉든지 어떻게든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낮춰서,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것이 최종 목적이죠. 사랑이란 뭐냐?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의 수준을 맞추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났네 나보다. 못생겼네. 이게 아니고 사랑해. 앞에서 우리가 옛날에 중매 결혼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처음에 보고 어느 정도 보고 이렇게 하지 옛날에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잖아요. 부모님이 약혼 정언을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숙명으로 받아들인 거지. 숙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요즘 우리 말하면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요 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무조건. 이렇든 저렇든 찌그러졌든 빨갛든 푸르든 다 받아들인 것이에요. 내 시간. 어떤 분은요 결혼했는데 속아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장애인인 거예요. 결혼하고 보니까.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해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얼굴이 좀 얼었다. 그렇다고 해서 취소했느냐? 그러지 않았다.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인생이고 내 숙명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사랑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서 십자가 죽을 만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요? 못 되잖아요. 우리를 창조했는데 망가졌어. 에덴 동산 망가졌어. 한정없이 떠내려가 망가지는 것이. 선지자 보내도 한번 청소를 해도 끊임없이 망가지고 지옥 가니까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 우리 부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요,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맞추는 것이 맞추는 거. 식성도 맞추는 것이고, 취미도 맞추는 것이고, 철학도 맞추는 것이고, 인생관도 맞추고, 가치관도 맞추고, 신앙관도 맞추는 것이다. 왜 날 안 따라오냐? 넌 왜 이러냐? 그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자기들이 따라가야지. 부모님, 너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왜 이렇게 모르냐? 책망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어린아이 때 보면 아는 것 같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 가요. 부모는 자녀의 수준에 맞추고 자녀는 부모의 수준에 맞추고 남편은 아내의 수준에 맞추고 아내는 남편의 수준에 맞추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구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말씀인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은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같이. 주보상자 안에 많은 말씀이 있죠. 부부간에 많은 말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피를 쏟아주는 것 같이 그게 사랑하라. 그러면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는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뭐라고 해서 요청하겠는데, 복종하라, 순종하라.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차원과 순종의 차원이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사랑이 더 힘든 거예요. 순종은, 복종은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희생은요, 사랑하지 않으면 희생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 의로와서 선해서 아니지. 우리는 지옥가에 마땅한 죄를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주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교회가 잘나서 선해서 의로와서 예수님의 12제자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오늘 우리도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구원받은 게 아니죠. 오늘 여기 예배당에 올 때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왔어요. 주님은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주었다. 그게 사랑이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내 것을 완전히 다 줄 정도로 사랑한다면 그 갈등이 있겠을까? 다툼이 있을까 없을까? 세 번째는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예수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떠나지 않고 참으며 항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받아들여. 내가 선택했잖아. 주님이 짝 띄워줬잖아. 나는 의로운가? 나는 완전한가? 나는 100점짜리인가? 아니라 상대방이 이렇든 저렇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인정해 주는 것이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죄 안 지어 또 죄 지어. 참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십니까? 안 버린다. 오히려 우리 주님을 떠나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시니 우리는 당연히 사랑해야 맞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할 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는 미움이라면, 우리는 갈등과 전쟁과 다툼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위대해서 그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해봐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다 붙들듯이 도망갔지? 이 요한만 십자가 가까이 갔었어요. 베드로도 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주님을 뵙고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이분이 그냥 인간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촌 사람이 아니고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구나를 체험하게 되니까는
그리고 십자가를 나를 위해 졌다는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획 바뀐 거예요. 그 성령도 받으니까 더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봐야 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가 인간적으로 봐서 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나긋나긋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사랑을 살살 나누고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형님은요, 좀 여성적이라고 말하셨지만 대단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그건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형님은 항상 뭐 어머니 얼굴 보고 어머니 심기가 어쩐지 그리고 또 이렇게 저렇게 내가 고민 털어놓을 거 있을 것 같아도 어머니 보고서 안 털어놓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를 깊이 사랑하고 어머니의 어려움 같은 것도 이해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나는요, 그렇지 않죠. 내가 사는 인생을 살고 어머니는 물론 어머니지만은 그렇게 가서 어머니 치마 자꾸 늘어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지난달에 어머니가 나한테 그런 말씀하셔요. 나는 네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 왜 그래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형님같이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치마 꼬리 잡고 뱅뱅 도는 사람 아니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하는 걸 어머니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사실한데 넌 네가 나를 사랑을 안 하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느꼈던 것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아들이 사랑하는데 아주 불같이 사랑하는구나 뜨겁게 그거를 바르니까 체험 깨닫고 나서는 나한테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달라도 사랑은 사랑이에요. 겉으로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사랑하지 못하면 누구가 사랑하겠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가장 하나님께서 짝지어주는 그런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그 관계에서도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면 다른 관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서 세상살이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좋은 말이면 어떻게 인맥관리가 가능하겠느냐. 그것을 못 뛰어넘는 건요. 적당하게 주고 적당히 할 때 내가 이용해 먹을 때 이용해 먹으려는 그런 인맥관리밖에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혹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있다면 사랑해야 되겠죠. 얼마 전에 너무도 귀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한번 있습니다.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먼저 뭘 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럼 사랑하죠. 그게 아니고 주님은 이미 우리 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미 은혜를 줬어요.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랑을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모릅니다. 언젠가 말씀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세상 떠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인도의 캘커타를 방문해서요. 그 당시에도 테레사 수녀도 살아계실 때고 가는데 그 수녀님을 만나는데 그 수녀님이 인도에서 하는 그 시설이 뭐냐면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사람 많고 너무 무지몽매가지고서 쥐를 다 섬기고 소를 섬기는 거 우리 다 알죠. 뱀을 섬기고
농사가 하지 않아도 소가 와서 먹어버리면 가만히 있어야 돼. 신이니까 신. 기껏 이렇게 해가지고 쥐한테 먹이고 쥐로 보살피고 그런 나라라 그런 나라. 얼마나 인간의 무지몽매하냐. 가난하니까는 집도 없이 떠도는 사람도 많으니까 병 걸려서 죽는 사람 많다. 그래서 수녀가 가서 쾌적한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 진짜 죽기 일본 정도한 사람, 그런 사람만 데려다가 예배당에다 다 오두막 같은 작은 예배당에다 데려다가 보살피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집 이름이 뭐예요?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라. 집도. 이 수녀를 만났더니 테레사 수녀가 이 목사님에게 뭐라 그러냐? 사람은 누구나 죽어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죄가 많든 이교도라고 할지라도 가난하든 늙었든 젊었든 어른이든 모든 사람은 죽어갈 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 하나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집이 초만원이에요. 초만원. 중한 자만 받는다.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만 받는다. 멀쩡한 사람 안 받아. 왜? 자리도 없는데 돌볼 수가 없지. 이 목사님이 그 죽어오는 자를 위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초만원이야. 초만원이야. 지붕도 낮고 비좁고 어두컴컴하고 그럼에도 청결하고 신선해 보였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머무르는 동안에 한 간호사가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이곳에서는 매일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이곳에 수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받게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집이, 죽어가는 자를 위한 집이,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소생하는 집으로.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런 사람만 거기 수용이 가능해. 그런 사람만 돌봐줘. 그리고 테레사 수녀같이 마음이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갈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도움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평생 거기가 죽어가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다. 그런 돌봄 받아본 적 없다. 발길에 재고 무시만 당하고 굶고 병들고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을 받고서 사람이 살아난다. 살아난다.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도 사랑이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부부는요. 그 부부 아니지요. 남남이에요. 부모와 자녀지간의 관계, 형제 관계도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힘들어한다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힘든 인생이에요. 하나님 사랑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의 사랑들은 감정적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의 사랑은요, 주님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 죄를 다 지신 지지고 십자가에 쳐들여 죽은 것 같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에서 얻는 걸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테레사 수녀나 거기 돕는 모든 사람들이요, 거기 가서 공급받아요. 부자 되려고 거기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내 배우자를 못 사랑하냐? 내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냐?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명령이에요. 사랑은 의무입니다. 사랑해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부부의 죄를 우리가 보내면서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다 채를 치고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들어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같은 그런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은 아름다운 주님이 임재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